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7월 14일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잃어버린 은혜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9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9장인데요. 유대역으로 7월달,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달에 있는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7월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농사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유대역으로는 7월에 종교적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날의 나팔절, 그리고 제10일, 7월 10일에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엄청 큰 행사들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7월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종교력에 의한 것이고 또 유대의 민간력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날이 우리나라의 음력 같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보면 오늘 7월이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7월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중에 마지막 큰 행사인 초막절에 저는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로 가기 전에 나팔절과 속죄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29장을 읽었을 것인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절과 6절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상징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팔이 불리어질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의 이 나팔절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가장 개혁적인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정기력 7월 1일 나팔절 때 불려진 것은 수양의 뿔로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이날을 기념해서 뿔 나팔이라고 했고 나팔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뿔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어서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의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였고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각자의 삶에서 이제는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사하고 큰절하고 난 다음에 올해도 열심히 살자! 가족끼리, 친척끼리 서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그 1모작, 2모작을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농사의 어떤 그 약간 휴식 기간,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민수기 29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 직장에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약속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취업 전 아니면 결혼 전에 하나님, 우리 이 기간은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약하거나 서원하거나 약속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많이 무너지면서
아유, 그때는 현실을 몰라서 그렇죠 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다음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단하게 무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7절과 11절은 대속제일에 대한 겁니다. 본문의 7월 10일 종교력으로 이날은 민간력으로 1월 11일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7월 10일 대속제일을 딱 정해서 그들의 영적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을 맞이해서 항상 대신하여 기도를 올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대속제일의 이런 규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의미로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무적으로라도 죄를 회개하라고 만든 날입니다. 이러한 대속제일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회개치 않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소에 많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금요 기도회 같은 날에 와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도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주님 앞에 대속제일처럼 매주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있는 직장 출근 때문에 아이들 돌보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짧게 했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에 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내어놓는 통회하는 기도가 금요 기도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대속제일이 그런 날입니다. 자, 드디어 초막절에 왔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절기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지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오늘날 같은 절기의 감사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죄로부터 나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그 죄악으로부터 출애굽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초막절이란 이름 외에도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모작, 2모작 하는 그 중간 정도에 1모작을 하고 우리가 많은 추수를 해서 쌓아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농사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수장절로 보낸 거죠. 1년간 농사지은 모든 것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이와 같은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9월, 10월에는 농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파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수장절과 쉬어가는 이 시간에 그들은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7월 10일 속죄일 다음 5일 만에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이 오늘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여 사함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버드나무 잎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제단 곁에서 돌아가면서 이것을 불렀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가 물에서 떨어지면 빨리 죽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1월 15일 날
초막절날 시작할 때부터 쭉 일주일 내내 부르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신약시대까지 가장 큰 명절로 지켜져서 사도 요한은 이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 민수기 29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 명절 가장 큰 날이 되었고, 사도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마지막 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민수기 29장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바로 초막절 날이고요. 그 초막절이 오늘 민수기 2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오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모작 사이에 쉬어가는 틈에도 은혜를 표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결단의 기도는 저 미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입술에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종려 가지를 잘라서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종려 가지가 물이 없으면 빨리 마르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떨어져서 살 수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땅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떠나갔어요. 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오늘 민수기 29장의 내용을 모두 다 회당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쉬는 시간 사이사이에 자신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초막절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미니 절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점심 식사 후 기도하는 산책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퇴근 및 출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중보하는 기도 시간 갖기, 이런 은혜의 시간을 절기처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바짝 엎드려도 모자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7월 14일 이러한 묵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나에게 준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는지요?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를, 신명기를 이들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결혼이나 직장이나 새로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기억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처럼 시작하시기 전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진짜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보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보호막을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장과 결혼과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다 은혜의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해주시고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인도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